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의 다리오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 이 다리오를 도왔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메대 바사가 국권이 잘 세워지도록 도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대의 강대국이고 아무도 이 바벨론을 꺾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를 강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메데바사를 강하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섭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리오와 메데바사를 강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또 앞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섭리 가운데 성도의 고통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셨는데 그냥 우리의 인생이 나라가 망하고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만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섭리하실 때에는 반드시 회복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보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뒤따라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고 또 이 메대 바사가 강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는 세 번째 왕까지 세워질 것이고 네 번째 왕 때에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 강력해진 페르시아가 헬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아하수에로 또는
아르타크세르크스라고 불리는 왕인 거죠. 그리고 이 왕은 우리가 영화 300으로 잘 알려진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잘 알듯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돈과 많은 병사들을 자랑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돈이 얼마나 많았었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고위 관료들을 불러 180일간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당시의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와 전쟁을 치를 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으며 그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막대한 돈을 쏟아 전쟁을 치루었는데 페르시아는 이때 그리스에게 대패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진정한 강자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페르시아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강대한 돈과 그 군사력을 의지하였지만 그들은 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 이러한 강력한 돈과 그 군사력이 있다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했죠.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절대로 강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물질들,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참 행복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많은 돈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 분명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답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입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물질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 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이 돈을 의지한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진정한 강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알려주실 때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또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또 페르시아를 강대하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은 실패해도 복되고 성공해도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또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페르시아처럼 돈의 섭리에 빠져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또 무엇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자요 능력임을 고백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항상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강자요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사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